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저희 아버님 장례식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제가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냥 수면으로 계셨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제 동생이 와서 이제 처음으로 면담했죠. 면담했는데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저희 아버님 폐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100%.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폐 기능이 그래도 뭐 50%나 뭐 40%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다 나빠져가지고 거의 폐 기능이 섬유화돼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일본에 있는 제 동생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신 거라고. 제 동생은 일본에 있잖아요. 자주 못 와요. 그래서 아버님이 유독하다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급하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면담을 했는데 그 소리 듣고 이제 나빠지신 거죠.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드라마 같은 일. 우리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이제 모든 것이 딱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제가 그것을 좀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의식이 없지만 귀는 열려 있구나. 귀가 열려 있어서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면담할 땐 아버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아야 천국에 갑니다.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부모님이 의식이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 소리라도 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야 돼요. 오늘이 마침 5월 둘째 주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에 우리가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절에서 16절,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는 12 제자를 둘씩 묶어서 이제 전도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 제자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들을 70명 모아서 둘씩 35쌍을 전도하게끔 보내요. 그러면서 너희를 양을 우리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첫째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기도하고, 세 번째는 아픈 사람을 고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이리가 뭐죠? 동물원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또 동물원에 이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전도 현장을 보내는데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리는 사탄이에요. 사탄의 주특기는 뭐죠?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사단이 만든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옳은 길로 인도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청년들 예배하고, 또 청년들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도 가고 대학에도 가고 사회에 가잖아요. 근데 내가 늘 걱정하는 게 있어요. 쟤네들이 직장에 나가서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대학에 가서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세상에 나가면 무슨 거짓말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세상은 돈이 최고야. 돈 있어야지 결혼하고, 돈 있어야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돈 있어야 뭐 교회도 헌금하는 거 아니야? 돈 벌어야 돼. 돈 없으면 사람 무시당해.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날까 봐 이게 걱정이에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왜 안 다닐래? 세상에 나가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내가 청년 때 돈을 벌어야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집도 장만하고, 그러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는 그만 다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청년 교회 그만 다녀가지고 재벌 됐을까요? 내가 보기엔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근데 왜 그런 말에 속을까요? 누가 그런 말 해줬죠? 여러분, 재물은 자기의 실력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물. 건강도 내가 관리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것 안에서 잘 관리하지만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청년은 그 말에 속았죠?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냐? 세상이 얘기했지. 세상. 안 믿는 친구들이 얘기했든 안 믿는 선배들이 얘기하든지. 야, 교회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는데 뭘 교회가 그냥 잠자고 뭐 저 야우리 가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그러지 뭘 교회 간들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잖아요. 애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가면 누가 책임질까요? 아무도 책임 안 져. 거짓말에 속으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 뭘까요? 제가 보기엔 진화론인 것 같아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태어났다. 이걸 학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애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 만약에 진화론이 과학이 되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네, 이게 과학이 되려면 지금도 돼야 돼요. 과학은 옛날에는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게 과학이에요. 옛날에도 되고 지금도 되는 게 과학이에요. 네, 과학은요 지금도 돼야 돼요. 옛날에 되고 지금 안 되면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여기 볼펜이 있어요. 볼펜 떨어뜨려요. 내가 놓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나일라도 놓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오늘 이렇게 놓으면 떨어져요. 내일 놓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럼 한 달 전에 이걸 내가 넣었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중력이 있으니까 계속 누가 해도 동일한 거야.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은 오늘 해도 동일하고 내일 해도 동일하고 한 달 후에도 동일한 거.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옛날에도 됐으면 지금도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지금도 돼야지. 지금은 안 돼. 그건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되고 지금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건 역사라 그래요, 역사. 역사는 옛날에는 됐어. 근데 지금 안 돼. 옛날엔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건 역사예요, 역사.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갖고 330척 물리쳤어요. 지금 하면 물리칠까요? 못 물리칠까요? 내가 하면 물리칠까요? 우리 권사님이 하면 물리칠까요? 못 물리쳐요. 누구만 했어요? 이순신 장군만 했어요. 그때만 된 거예요, 그때. 그때 일본군이 속아서 들어갔지. 지금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안 속아. 지금은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겨, 못 이겨. 그때만 그래요, 그때. 그 특별해요, 보편적인 거예요. 특별한 걸 기록하는 게 역사예요. 보편적인 걸 기록하는 건 역사가 아니에요. 특별해야지 그게 기록이 되는 거지. 제가 밥 먹어요? 나일라가 밥 먹어요? 여러분도 밥 먹어요. 이거 역사예요? 과학이에요.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먹고 또 모레 밥 먹어요. 이게 특별해요? 보통이에요?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 역사에 기록할 일이 없어.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이걸 뭘 기록하냐는 얘기, 남들 다 하는 걸. 그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생리 현상으로 이제 과학이지. 그건 역사가 안 돼. 그러니까 역사와 과학은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역사는 특별한 걸 기록하는 거고, 과학은 보편적인 현상을 밝히는 거고. 서로 달라. 그러니까 진화론이 옛날에는 원숭이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과학이에요, 역사예요? 이건 역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 시간에 가르쳐야 돼요, 역사 시간에 가르쳐야 돼요? 역사 시간에 가르쳐요, 역사. 근데 재미있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 되려면 반드시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 역사가 되지. 그런 거 없으면 그건 신화예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언제 됐죠? 몰라요. 어떤 원숭이가 그렇게 됐죠?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뼈 몇 개 나오고 이빨 몇 개 나오는데 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야. 얘가 네안데르탈이야. 얘가 크로마뇽이야. 내가 크로마뇽이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나보고 크로마뇽이 닮았다 그랬어요.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좀 낫더라고. 근데 현대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현대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그래가지고 안 잊어버려요. 크로마뇽이는. 관심도 있고. 언제 크로마뇽인이 제대로 모습을 갖췄죠? 누가 봤죠? 어디서 그랬죠? 이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그냥 뼈 몇 개 갖고 얘는 크로마뇽인. 뼈 몇 개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건 신화지. 우린 단군 신화 있죠.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대. 이게 신화예요. 언제 마늘 먹었죠? 어디서 마늘 먹었죠? 누가 봤죠? 기록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없으면 그냥 이야기, 역사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냥 그건 신화예요, 신화. 진화론도 신화예요.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 근데 그걸 학교는 다 가르쳐. 세상은 저절로 됐어. 죽으면 끝이야, 이런 거예요. 그거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도 괜찮은데 죽으면 다 지옥 가. 천국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대를 보면서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라. 참말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알려라.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려라. 증거가 하나님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죽음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음 못 이겨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어.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역사성.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냐면 빌라도가 총독일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사인 요세푸스도 기록했고 로마 역사인 타키투스도 기록했고. 그걸 어떻게 해요? 12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 말 하고 나서 다 순교했어.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X자 십자가는 안드레 십자가예요. 안드레는 그렇게 매달려서 죽었어요. 또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밤모섬에서 순교했잖아요. 왜 순교했어요? 예수님 전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성.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은 나도 부활하고 여러분도 보는 거 다 부활하고 오늘 부활하고 내일 부활하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그분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지맹이 고치고 죽은 나사로 고치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홍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일까요? 안 먹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이 거짓말이지만 있으면 성경이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있으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다 그러잖아요. 나다. 증거가 부활.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어요.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기다렸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거대라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증거를 근데 많은 증거를 줬는데 아직도 원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거든요. 또 요나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냐? 안 믿어요. 아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 하나님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있으면 하지. 아니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거 왜 못 만들어? 고래를 만드는데 왜 못 만들어? 있냐 없냐의 문제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야. 있으면 되지. 예수님도 뭐요? 부활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부활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이게 내 증거다. 그거 보고 12 제자들 다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순교했어. 누가 얘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세상에 일이 가운데 보는데 세상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기에 진리를 얘기해서 영혼 구원하고 속는 사람들 속지 않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끝이 아니라 천국 가지고 있음을 알려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랬어요. 평안. 예수님이 가는 곳에 평안하라 그러면 세상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없으니까 평안하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 평안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아서 그래요. 악인을 즉각 심판했으면 죄 짓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아.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인을 회개하라고. 심판하면 다 지옥 가니까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특권과 반칙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근데 그럼 언제 평안해요? 언제 평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평안해요. 하나님 언제 심판할까요? 하나님은 죽은 후에 심판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면 악인들은 지옥 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려요. 악인들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비리도 있고 또 범죄도 있고 또 반칙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이 평안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평안하라 그랬잖아요. 평안하라.
어떻게 평안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돼.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이 있게 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요,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걸 맡겨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은 내게 있으니 내가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는 게 나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나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훨씬 나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억울한 거 있을 때 그걸 맡겨야 돼요. 내가 심판하면 하나님 심판 안 해요. 저 사람이 나 욕했어요? 나도 저 사람 욕해요. 그럼 하나님 저 사람 심판 안 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날 욕했어? 내가 가만히 참았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더 확실해요. 확실해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내 마음이 평안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유전자가 달라. 유전자가. 그래서 불공평한데 나는 억울하잖아요. 난 좋은 유전자가 아니에요. 나는 좋은 환경에서 안 태어났어요. 난 좋은 부모 밑에서 안 태어났어요.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맡겨야 돼. 맡기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 아버님이 장례시켰어요. 근데 장례식 집례를 우리 어머님이 다니는 모 교회에 제가 부탁했어요. 모 교회 목사님이 오고 그 성도님들이 왔는데 저도 그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30년마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죠. 저를 가르쳤던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 제가 뭐 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있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 다 만날 때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미안해. 그때 너무 우리가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대로 대우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교회가 뭐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아니 사찰 집사님들 잘 대우하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잘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그게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만나는 분마다 미안해. 그때 미안해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미안해 안 하셔도 돼요. 교회다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난 그게 더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어렵지만 제가 망했나요? 안 망했잖아요. 지금 건물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이초군교회. 제 동생 망했나요? 일본에서요. 건물 있고 선교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제 동생 안양에서 건물 있고 잘 살아요. 잘 살아.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게 나을까요? 교회가 갚아주는 게 나을까요? 교회야 그냥 금일병 얼마나 이렇게 주고 끝이죠.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건물 주잖아요. 건물. 하나님이 갚아주면 건물 주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해요. 억울한 사람 있으면 좀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건물 주실 거예요. 좀만 참으면 건물 줘요. 내가 하나님이 교회 건물 하나님 이 건물 할 때 뭐 제가 유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 돈 하나도 없어요. 유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면 돼요.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살다 보면 아픈 분들 많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죠? 예수 믿으면 다 치료돼요. 다 치료돼. 암이든 강경하든. 언제 치료돼요? 천국 가면 다 치료돼. 천국에는 병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 가면 다 치료돼. 다 치료돼. 만약에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몸도 아픈데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면요 이 고통보다 더 무서운 데 가요. 무서운 데. 내가 보니까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인이에요. 병에 걸리면 누구든지 다 낫고 싶어요. 근데 완전히 낫는 데가 있어요. 이 병 때문에 천국을 보라고. 지금은 힘들지만 천국을.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애가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얘 언제 치유되죠? 천국 가면 장애인이 없어. 그 장애가 오히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때 되면 다 나. 걱정하지 마. 근데 장애가 있어요? 지옥 가면요. 더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한데. 아픈 분들은요. 다 천국 가길 바랍니다. 억울하잖아요. 살 때. 장애가 있는 분 다 천국 가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가길 바랍니다. 저는 억울해요. 세상에서 난 맥주도 안 마셨다니까요. 그런데 못 가요. 내가 그랬잖아요. 오토바이도 안 탄다고. 억울하잖아요. 가야지. 가서 할 거 다 해야지. 억울한 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길 바랍니다. 아픈 분들. 근데요,
천국만 가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치료하셔요. 아픈 분들을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줘요. 잠언 3장 7절 8절. 잠언 3장 7절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 양약이 뭐예요? 좋은 약이 돼서 무엇을 윤택한다고요? 골수를 윤택해요. 골수는 피를 만드는데 특별히 백혈구를 만들어요. 지금도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 약이 없어요. 또 줄이는 약이 없어요. 백혈구. 이 백혈구가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 그런데 골수가 윤택해진대. 골수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 안 해도 돼요.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가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것을 주는데 뭘 주냐면 건강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린 재물의 축복을 원하지만 재물 가지만 병원에 입원하면요 모았던 거 다 병원비로 날아가요. 우리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니까 모았던 거 뭐 많이 모으지도 않았지만 다 병원비로 가는 거예요. 간병비 특별히 다 가더라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건강. 근데 그 건강이 어디냐? 예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픈 분들은요 예배 자주 드리세요. 예배 자주 드려요.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줘요. 저희 어머님도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어머님은 거뜬하게 이기셨어요. 매일 가서 예배 드리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드린 줄 알았더니 혼자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나이가 89세가 돼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코로나를 못 이겼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버님은 병 걸려서 죽으셨네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병 걸려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잠자듯이 가셨어요. 잠자듯이.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죠? 죽을 때 어떻게 죽기를 원해요? 고통 가운데 죽기를 원해요? 잠자듯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잠자듯이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죽음의 복을 주구나. 어머니한테는 건강의 복을 주고 아버님한테는 죽음의 복을. 고통 없이 잠자듯이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그냥 잠자듯이 갔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들림받게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죽을 때 기력이 새서 죽었지 잠자듯이 갔다는 거예요. 기력이 샜다는 얘기는. 고통 가운데 죽지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죽을 때 잠자듯이 갔어요. 부모님들 그렇게 전도하세요. 어머님 천국 가실 때 편안하게 가기를 원하시죠?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편안하게 가세요. 하나님이 이게 건강의 축복도 주고 이게 죽음의 축복도 주더라. 하나님이 편안하게. 물론 특별한 예외는 있어요.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을 선교에 잡히면 이번 고문당해서 죽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죽은 건 아니잖아요. 12제자들 다 순교했죠.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폐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보통이잖아요, 보통. 혹시 여기서 북한 선교 가가지고 고문 당하실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두려워하지 마.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 우리 같이 그냥 보통인 분들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죽음의 축복도 그냥 허락하셔서 편안하게 하나님 가게 해요. 예배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이뻐요. 예배 드리면 예수 믿고도 가는데 그냥 중환자실일 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우리 제자들 나는 젊으니까 뭐 건강 상관 안 하고 나는 뭐 죽음 상관 안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제자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장도 예배하시고 결혼도 예배하시고 주택도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면서 옆에 순양을 이렇게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여호와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들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님이 장례식 했잖아요. 이제 장례식 하면 빈소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빈소를 구했는데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30평짜리랑 200평짜리. 30평짜리를 보니까 너무 작아요. 빈소 나누고 뭐 식당 나누고 하면 테이블 뭐 4인용 테이블 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만 해도 15명인데 이 앉아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200평 하자니 너무 커. 너무 크고 우리 친척도 많지도 않은데 또 비용도 많고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마침 딱 거기에 저기 출상하고 남는 공간이 있어. 거기서 누가 청소하더라고요. 거기 딱 보니까 50평이야. 이거 해달라고 이거. 근데 거기서 이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사무실에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보고됐으면 아마 남이 채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가 나간 것 같고 비어서 여기 누가 하냐 하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이 빈소 쓰겠다고 해서 그래서 50평짜리 잡은 거예요. 50평짜리 잡으니까 편안하게 다 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도 다 준비하시고 다 됐어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 제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해요. 대학도 준비하고 직장도 준비하고 배우자도 준비하고 주택도 준비하고 그분이 다 준비해서 가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임대 아파트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찾아서 간 게 하나님 준비하신 거 그대로 탁탁 얻어가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욕심만 버리세요. 욕심. 내 생각만 버리고 그냥 기다리면 보여요 하나님. 그럼 그 길 가면 인생이 어렵지가 않아요. 인생.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배 드리면서 인도받으면서 가면 그냥 순탄하게 가게 돼 있어요. 순탄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20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70인 전도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와,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라고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죠. 내가 점집에 가서 스타나 물러가라는데 저기 무당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이제 점이 안 쳐집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단할까요? 안 대단할까요? 대단하죠. 이 목사님 능력 있어요. 능력 있어. 그리고 막 귀신 떠나고 무당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갖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좋아한 것은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기뻐할 게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최고 기쁨이야. 여러분 귀신 내어쫓지만 죽어서 지옥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벌됐지만 죽어서 지옥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하지만 죽어서 지옥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기쁨에도 수준이 있죠. 차를 사면 기뻐요. 근데 집을 사면 더 기뻐요? 덜 기뻐요? 둘 다 같아요? 집을 사는데 건물을 사면 더 기뻐요? 안 기뻐요?
더 기쁘죠. 로또에 당첨되면. 예, 기쁨에도 단계가 있어요. 근데 최고 높은 단계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네가 천국. 로또에 당첨되면 뭐하냐?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리. 건물 사면 뭐하냐?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리. 최고의 기쁨은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우린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뭘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야. 그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항상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사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성경 말씀은 안 맞아. 우리 생활과 안 맞아.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어요? 아플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천국을 알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천국을 알면 병 나도 괜찮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 천국 간 거 내가 아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살다 보면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직장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고 알면 하나님 다 예배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고 기쁨.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최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해결되네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천국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죄가 있어요. 오늘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걸어놓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님은요 당연히 가는 줄 아세요. 본인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을 어떻게 당연히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 왜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님은 사찰 집사님으로 교회 20년 동안 수고했어요. 본인이 기도하면 누구 병도 낫고 누구 병도 낫고 누구 병도 나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정말 청빈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당연히 가. 나 정도는 당연히 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예수님 얘기 안 해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는 당연히 간다.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 그래요. 우리 아버님 아프고 또 가난할 때 신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교에서 신방 안 받았어요. 왜요?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와도 우리 아버님 눈에 보면 지옥 갈 목사야. 지옥 갈 목사. 지옥 갈 목사가 천국 갈 목사한테 무슨 신방, 내가 너를 신방해야지. 난 말씀대로 산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누구도 우리 아버님 집에 신방할 수가 없어. 우리 아버님 눈에는 다 지옥 갈 목사들. 그렇게 살아서 돼?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 네 지옥 가. 니나 회개해. 니나. 이러니 누가 신방 오느냐는 얘기예요. 신방 올 수 없어. 우리 아버님 당연히 천국 간다. 내가 보기엔 불안한 거예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감사하잖아요. 이 고마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 의로움으로 가려고 해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가 지옥 가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다가 눈 떠봤는데 지옥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아버님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아버님 의롭게 살았지만 죄 진 거 있잖아요. 엄마 구박한 거 있잖아요. 내가 증인인데 죄 진 거 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명절 때 갈 때마다 내가 영접기도 하고 또 아플 때는 전도 명함 간병인한테 줘가지고 제발 예수님 십자가로 간다는 거 알게 해달라고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거 읽고 나중에는 십자가로 간다. 내가 예수님 붙잡는다. 그러고 천국 가셨어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간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건 감사함이에요. 내가 못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래서 나오는 건 감사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가 없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 정말 갈 수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나? 아니 의로운 건 있을 수 있어. 근데 천국은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죄가 없는 동네예요. 죄가 없어야지 가지. 암만 구제하고 선행하고 병 고치고 성경 백독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백독하면 뭐예요?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가서 천국 가는 사람은 다 겸손해.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감사하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
영상 예배도 제가 드려봤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거기는 찬양 소리가 이렇게 현장과 함께 오지도 않아.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릴 때 내가 화장실도 가고 또 영상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이게 얘기도 하고 막 잡담대로. 근데 현장 예배는 물먹으로 못 가잖아요. 현장 예배는 화장실도 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중해서 간절함으로 드리는데 영상 예배는 물먹으로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어머니랑도 얘기하고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영상 예배지 현장 예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 예배 드릴 땐 하나님 병도 치유하고 또 응답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준비하죠. 다 준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는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70인 전도대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제자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그 눈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평생 하나님 믿고 율법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안식일 지키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창조주로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건 유대인만 그렇게 해요. 무당도 천지신명이 창조주라고 믿어요. 알라는 창조주로 믿어요? 아니면 부하신으로 믿어요? 다른 종교들마다 다 자기 신이 창조주라고 해요. 자기 신이 최고, 브라만이 최고고 알라가 최고고 천지신명이 최고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믿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 로마서 5장 8절로 알아야 돼.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누구를 보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한 거예요? 네, 우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죽였으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물론 천지도 창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창조주를 믿지만 사실은 귀신을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부활한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라도 부활 못했어요. 브라만도 부활 못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해요.
자기가 하나님임을 증명하려고 이 땅에 오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다른 종교에도 응답받아요. 여러분, 이슬람 믿는 알라도 응답해요. 우리가 방언받아요. 이슬람에서도 방언받아요. 귀신 방언받아요. 우리가 병나요. 그들도 병나요. 제가 절에 다니는 분 전도하니까 목사님 우리 절에서도요 사업 잘 되고요, 대학 잘 가고요, 병도 잘 나요. 그래요. 똑같아. 그 뭐가 다르냐?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근데 그건 못 따라하더라고. 예. 석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거든요. 그건 못 따라요. 이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도 알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은 그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아야 진짜 안다는 거예요. 진짜 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귀도 진짜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마귀를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마쳤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조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인사하러 이제 다니는데 마침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참석해가지고 회의 다 끝나고 제가 감사했죠. 이렇게 조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뭘 하나 해명했냐면 이제 감사의 글을 보낼 때 사진이랑 감사의 글을 했는데 그 장례식 사진을 보냈는데 너무 밝어 막 손을 들고 찍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어왔냐면 장례식 사진은 이렇게 웃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내게 오해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제 해명한 거예요. 장례식장이 이렇게 밝은 건 우리 어머님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면 마귀가 좋아해. 그러니까 아버님 천국 갔으니까 천국에서는 잔치가 있죠. 천국에서는 잔치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초상집이고 울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잔치가 있으면 우리도 여기서 잔치하고 기뻐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지. 근데 여기서 슬퍼하면 마귀만 좋아해. 그러니까는 너는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감사를 붙잡은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천국 간 건 감사해서 슬픔보단 감사를 붙잡아가지고 장례식 분위기가 밝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쫓아오더라고요. 쫓아와서 목사님 얘기 잘 들었는데 그래도 슬퍼할 때는 조금 슬퍼해야지 카타르시스도 있고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슬픔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묻고 싶었지만 이분이 사실은 지금 저를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해 주는 분한테 슬픔은 부정입니다, 마귀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조금 슬퍼하겠습니다. 조금 슬퍼하겠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는 거야. 감사의 마음으로 또 같이 좋은 문도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주죠.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목사님들이 마귀가 뭔지 모르는구나. 우리 어머니도 아는 마귀를. 우리 어머니 남편 돌아가셨으니까 슬프잖아요. 근데 왜 슬퍼하지 않죠? 슬픔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 슬퍼하면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슬프지만 막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은 안 해. 난 예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안 해. 그러면서 참으셨어요. 슬프니까 눈물이 났어요. 분명히 우리 어머님 눈에 이슬이 맺혔어요. 근데도 그분 소리내서 울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거야. 부정적인 건 나는 하기 싫어.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소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거. 예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천국 가서 칭찬받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칭찬받는 게 내 기쁨이야. 그래서 나 안 울어. 나 참아. 그래서 물론 그렇게 참아가지고 몸에 좀 무리가 오셨어요. 귀가 조금 멍멍하다고. 몸에 무리가 왔는데도 우리 어머니 끝까지 참았어요. 왜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은 안 한다. 난 예수님 기쁘게 할 거야. 내가 뭔가 그거 보고 십자가 지는 게 저런 거구나.
마귀를 안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이요, 마귀가 뭔지를 몰라요. 마귀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예수님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성령님은 딱 갈라져요, 딱 갈라져. 여러분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왜 할까요? 성격 차이로 할까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도 안 맞는데. 우리 아버님이 왜 나를 답답해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이게 계획적인 분이거든요. MBTI. 제 동생이 계획적이에요. 아버님 똑 닮았어요. 나는 어머님 똑 닮았어요. 우리 어머님 P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도망 다녀. 나도 무슨 일 있으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날 보기엔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게 이렇게. 가족도 안 맞아요. 가족도. 그럼 다 헤어져야 돼요? 아니에요.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안 해봐요. 왜 헤어지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안 맞아요. MBTI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왜 여태까지 살았죠?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하니까.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죠. 왜 갈등일까요? 속색에서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빵점 맞아와도 격려해요. 너는 공부보다는 장사의 달란트가 있어. 해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중퇴시켰어요, 내가. 왜요? 받아쓰기 30점 받았는데 막 100점 맞은 것처럼 할렐루야 하면 막 이래. 아, 너는 공부랑은 아니구나. 그때 내가 중퇴시켰어요. 근데 얘 지금 망했어요? 여기 저기 유학 가잖아요. 시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 말해요. 무조건 넌 잘 돼. 넌 하나님 이뤄줄 거야. 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되잖아요. 성격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지. 그게 사탄이란 걸 몰라. 조금이라도 틈지면 확 들어온다는 걸 몰라. 부정적인 말 할 때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 침묵은 그때. 남편들의 침묵은 누구 때문에 볼까요? 아내 때문에. 남편들 아내 때문에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아내는 누구 때문에 침묵을 배요? 자식 때문에 침묵을 해요. 자식 속색이죠? 그때 꾹 참아야 돼요. 꾹 참아. 그래야 가정을 지켜요. 부정적인 말 할 때 침묵해야 돼요. 침묵. 그게 오히려 지키는 거예요. 성격 차이 아닙니다. 사단을 몰라서 그래. 사단을. 다 당하죠. 다.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죽음도 이겼으면 우리 문제 다 준비해놨어. 준비해놨어. 우리 제자들 미래 걱정하죠.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예배는 잘 돼.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아니 천국도 준비했는데 30년을 준비 못해요? 부모랑 30년 살죠? 30년 이제 사회생활에 요게 문제예요. 그 60살 이후에는 손자랑 살 거 아니에요. 손주랑. 딱 사는 게 30년 사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천국을 준비했는데 30년을 하나님이 준비를 못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다 준비해. 다 준비해. 그냥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탁탁탁탁 순서대로 다 가. 뭐만 이기면 돼요? 마귀만 이기면 돼. 마귀만. 부정적인 생각만 물리치면 돼요. 참 저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그 부정적인 걸 끊어낼 생각을 하셨냐.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있다. 우리 부모님들 제자들한테 가르쳐요. 딴 거래.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절대 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책임질 거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